마무리하고 나니까 마치 우리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다 읽고 마무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신부를 찾는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룻기를 살펴보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랬구나, 그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렇게 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사랑했구나,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이렇게 아꼈구나, 아이고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 봉양하기 위해 그런 고생도 했구나, 여러 가지를 살펴보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이야기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룻을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그리고 있다고 할 만큼 그 예수님을 묘사한 그 보아스라고 하는 한 유력한 자와 함께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 대를 이어나가게 된다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룻기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한편 조금 떼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표본이라고 할까요? 그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마치 이 사람에게도 DNA가 있듯이 그 속에 있는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의도, 그 말씀의 DNA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그 DNA가 이 성경 전체를 나타내는 DNA와 같다. 아무리 이게 적은 부분이라도요, 아무리 사람이 만약에 죽어서 다 그냥 썩어지고 그냥 헤어지고 다 이렇게 부서진다 하더라도 그 작은 피 한 방울에서 나오는 DNA를 보면 이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마치 우리가 성경의 DNA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구나. 지금 우리가 이 룻이 보아스와 함께 같이 이렇게 가정을 이루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거기에서 가정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비단 이 성경,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다 그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말씀의 한 챕터 그리고 한 문장에 두어져 있는 그 DNA가 그 가운데 다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 묵상하는 목적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DNA,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의 DNA를 발견하면서 그렇구나, 바로 그 주님이 장차 우리의 신랑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 그걸 고대하는 것이죠. 주님이 보아스 그리고 룻이 함께 만나 결혼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장차 하나님의 때에 너를 예수님의 신부로 내가 너를 부를 것이고 너를 예수와 함께 혼인하게 해서 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룻기 3장 마지막 절의 말씀이에요. 자, 룻기 3장 18절 말씀에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오미는 알았습니다. 이 보아스가 했던 약속에 따라서 이 보아스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가 이 여인의 이 가정의 기업을 물러줘야 되겠구나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의 신부다, 네가 바로 내가 찾는 여인이다, 그것을 알고 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혼인하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떤 희생을 치른다 할지라도, 어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우리의 기업을 부를 것이다 하는 것을 나오미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말씀대로 오늘 4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왜 거기 앉아 있어요? 자기가 기업을 무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의 한 사람이 더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먼저 사실은 이 기업을 무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이 일을 한다 그러면은 이 보아스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순서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아스가 성문에서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이 또 그렇게 말해요. 마침 그러잖아요.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그래서 자초지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나오미의 가정에 이방 여인 룻이 있는데 그 집안의 기업을 물을 자가 바로 당신이요, 그러면서 당신이 이 기업을 물러주시겠소 하고 물으니까 이 양반이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요, 선뜻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보아스가 이게 상세하게 이것이 어떤 일인지를 또 다시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들의 땅만 물을 것이 아니라 이 여인과 나오미의 가정, 그리고 당신의 그 모든 것을 이 가정을 위하여 상속해 주어야 되는 이 모든 일을 해야 된다 하고 그 내막을 다 얘기해 주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6절 말씀,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당신이 물으라 이 말이죠.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무나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기업을 물은다 하는 것은 자기를 완전히 희생하고 자기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가 기업 물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자기 재산이 그들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 주님께서 그냥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당신 자녀 삼으시고 하는 것이 말만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일으켜주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희생하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대신 다 받으시고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시면서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 모습을 지금 보아스가 그렇게 하기로 결단한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사람들에게 그 마을에 있는 장로들을 다 모아가지고 증인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8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그러죠. 신을 벗어서 터는 것을 이것을 증거로 삼도록 율법이 그렇게 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이 보아스가 룻을 자기의 아내로 삼기로 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성경이요, 이 성경에서 가장 아주 축복의 극치와 같은 축복을 이 보아스에게 해줍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지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말이죠. 여기에 그 야곱의 부인 레아와 라헬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요. 룻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레아와 라헬이 누구입니까? 바로 자기의 조상 이스라엘을 있게 했던 이스라엘 야곱의 두 부인이 아닙니까? 이 룻이 이와 같은 여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하잖아요. 이 유다 집안에, 그렇죠, 우리의 아픔을 또 알고 있습니다. 유다 집안에도 자기 아들들이 다 죽고 며느리만 남았는데 세상에 이 유다는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저 며느리가 우리 아들을 죽인 거 아닌가 싶은 생각에 이제는 그 다말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이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와 함께 해서 이렇게 자녀를 놓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미리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낳게 된 아들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 유다의 혈통을 이어나가게 했던 그 여인이 바로 다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말이 주님의 족보에 이름이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 바로 이 축복이 이 일을 또다시 이루어지게 하는 여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룻을 축복하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 말씀대로 13절 보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정말 이 아들을 통해서 또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지파의 이 맥을 이어나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고운들을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16절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 근데 룻이 아기를 낳았지만 이 아기는 사실은 누구의 아기가 되는 것입니까? 이 아기는 바로 나오미의 아기가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아들들이 다 죽은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 룻을 통해서 그 나오미의 아들을 주신 거죠. 바로 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어나가는, 이 가정의 기업을 이어나가는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오벳이라 했습니다. 그 오벳이 바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2절까지 베레스의 계보. 그러니까 베레스는 유다의 아들이 되었잖아요. 다말을 통해서 태어나게 된 베레스를 이어서 그 다음에는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그래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주님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사실이, 자 보십시오. 이 다윗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혈통이 이어지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그 여인, 그렇죠, 이 룻이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보면 살몬이 나오는데, 이 살몬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리고의 기생 라합과 함께 결혼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다윗의 족보에 이방 여인 룻이 들어가 있지요. 그리고 또한 그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이 들어가 있지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세상의 시아버지와 함께 해서 아기를 낳게 된 며느리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정말로 이 세상에 허물 많은, 부족함 많은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업을 이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앞에 아무런 명분도 자격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같이 부족하고 못난 허물 많은 인생을 주님이 불러 나는 나의 신부다, 나는 나의 기업이다, 나는 나와 함께 영원 함께할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정말로 보아스와 함께하는 룻의 심정으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실체는 보아스와 함께 가정을 이루었던 이 룻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고난을 만나도 어떤 절망 가운데 우리가 던져진다 할지라도 아버지 룻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도 누리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